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소망의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깨닫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혼란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 가는지, 또 언제 평안함을 누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큰 무기력감에 버겁고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밀어내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2번에 걸쳐서 보게 될 43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은 희생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도무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형제와 형제 사이의 불화, 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불화가 놀라운 회복과 화해로 이루어지게 됨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과정이 결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경우 회복이 필요하고 화해가 필요한 사람과 가정들이 자발적으로 그 과정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그냥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려 할 때에 대개는 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야곱이나 아들들은 비록 애굽에 감금당해 있을 시므온에 대해 생각을 하곤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관망하면서 그냥 지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애굽에 대해서는 잊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양식은 떨어졌고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야만 했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피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던 급박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셨죠. 그런데 찾아오실 때 그냥 찾아오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시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을 막판까지 몰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서 예전에 살던 옛 모습, 옛 자리에 그냥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그런 사람 안에도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는가?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막으시고 꺾으시는 것들은 나를 다시 만드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서 흉년이 끝나서 양식을 얻게 되고 애굽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 되었다면 야곱과 자식들은 그냥 그렇게 깨진 가정에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정말 숨이 막히도록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야곱과 더불어 요셉의 그 못된 형제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만드시고야 맙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함부로 소망이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포기할 권리가 없음을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8절부터 보게 되면 분명한 것은 유다의 리더십과 장자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8절에서 유다의 말은 루벤과는 달리 설득력이 있었고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는 형제들 앞에 나가서 자기가 베냐민을 담보하겠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유다는 자기 생명으로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약속을 한 것이죠. 이것은 자기 생명으로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다의 이 말은 놀랍게도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불편했는데 유다가 던진 말은 질서를 가져오기 시작했고 야곱의 마음에 결단을 가져오게 됩니다. 유다의 말 하나를 더 주목해 보면 유다는 10절에서 지체하지 않았다면 2번은 더 다녀왔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당시 애굽의 수도가 멤피스였습니다. 야곱 집안이 가나안의 헤브론에 살고 있었다면 당시의 여행으로는 약 3주 정도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유다가 2번은 더 다녀왔겠다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왕복으로 계산해서 오면 적어도 그들이 첫 방문에서 애굽을 떠난 지 15주 이상, 그러니까 4개월 이상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냥 아버지 야곱에게 인정받으려고 즉흥적으로 툭 내뱉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고민했었고 각오를 하고 결단을 했는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유다의 말에 대해서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일단 가나안의 소산을 그 총리에게 줄 예물로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유향, 꿀, 향품, 또 몰약, 비자, 피스타치오를 말합니다. 그리고 파단행, 곧 아몬드를 말하죠. 돈은 그 전에 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또 곡식을 살 돈을 더 가지고 가라고 말하죠. 마지막으로 야곱은 베냐민도 자기 품에서 이 아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아버지 야곱은 지난 4개월 동안 마음 편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랬겠죠. 아들들과 모든 가족들은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했고, 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것인데, 바로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죠. 야곱이 보낸 지난 4개월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해야 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피가 마르고 살이 빠지고 불면증 등 무척 수척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어찌 내 속까지 다 알겠습니까? 문제는 누가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들을 놓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 아니 자기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드리는 것, 무척 힘든 과정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늙은 야곱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는 왔고 야곱은 결단을 했어야만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정을 주십니다. 무턱대고 갑자기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문제를 생각나게 하시고 씨름하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길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순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과 뭔가를 결정하고 결단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서셔서 오랜 기간 충분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물어서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응답과 함께 확신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없다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서 씨름하며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응답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내리워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시고 또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